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적 아버지 성경적인가, 그리고 손현보 목사는 영적 아버지가 아니다 방송을 2번을 했습니다. 제가 왜 영적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1차 공판이 있던 날 말이죠. 세계례교회의 부목사인 김보경 목사,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말이죠. 손현보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보니까 영적 아버지는,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고 말이죠. 이단의 출발점이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된 것이죠. 앞서 방송 2번째에서 영적 아버지는 성경적이 아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2번째, 곧 이제 3번째, 4번째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영적 아버지는 바로 교권주의의 산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교권주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1번째 방송에도 교권주의를 얘기했었죠. 자, 교권주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은, 1번째, 2번째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뭐 제가 가르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알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성직인 목사직을 폄훼하거나 목사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소경이 인도를 하게 되면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많은 무리가, 한 100여 명의 무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 100여 명에 되는 사람을 소경이 인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100여 명도 동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일평생 목사만 섬기다가, 교회만 섬기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가지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금욕적인 생활하고 헌금하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했던 거 다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믿고 바라보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계몽, 새롭게 깨닫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은 교권의 산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아버지 이 표현, 어떻게 이런 표현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권주의와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에게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영적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교권주의와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버리고 인간을 높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그 호칭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권력의 구조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영적 아버지 개념이 없었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는 모두 형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말이죠, 자기를 높인 적도 없고 특별한 영적인 지위를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울에게 말이죠, 자기의 병을 고쳐주니까 신이라고 말이죠, 막 떠받들려고 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오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요즘에 사람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섬기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서 중세로 가면서 말이죠,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제주의, 교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아버지는 말이죠, 교권주의가 낳은 호칭이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교권주의가 낳은 호칭이다. 중세 로마 교회는요, 성직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구원은 말이죠, 사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말씀도 사제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은혜도 사제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이때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성직자 의존 구조로 묶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구원은 사제를 통해서, 구원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도 목사를 통해서, 은혜도 목사를 통해서, 구원, 복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자유를 환경적으로 잃어버리고 말이죠, 성직자 의존 구조로 묶여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날 일부 개신교에서 말이죠, 특별히 강력하게 이것을 영적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교단, 특히 아프리카에 많다고 합니다. 이 일부 개신교에서 영적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사제주의의 잔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제주의 나오는 거, 아까 그것이 바로 교권인 것입니다.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목사님이 영적 아버지가 될 때 생기는 현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적 아버지 시스템은 결국 말이죠, 목회자가 우상화가 되어버립니다. 목회자 우상화가 되어지고요, 목회자에 대한 비판 금지 분위기가 되죠. 터부라 그럽니다. 목사에게 금난, 목사에게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교회의 권력이 구조화가 되고 말이죠, 목사직이 세습화가 되는 것이 정당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망치고 말이죠, 목사 우상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 폐쇄성이 강화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헌금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권주의, 영적 아버지 그런 습관, 형태,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죠. 자, 이런 열매를 낳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영적 아버지라고 이런 불리워지는 시스템은,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말이죠, 목회자 우상화의 열매가 맺어지고, 비판 금지 분위기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세습과 권력 구조의 정당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도의 영적인 미성숙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교회의 폐쇄성이 점점 강화되는 그러한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 아버지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목사님의 권력,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우선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나는 양인 줄 알고 양의 줄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너 양이 아니야. 너는 저쪽이야. 너는 쭉정이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금욕적인 생활하고 봉사하고 말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양이 아니라 염소야, 너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믿고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자, 성경은 교권주의를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를 가장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종교 권력자,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상을 얼룩히시고 동계를 던지고 말이죠, 채찍으로 양과 염소를 쫓아내고 말이죠. 그리고 종교 권력자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 얼마나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에 두루두루 나오죠. 권력자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며 랍비라 칭함을, 랍비라 선생으로 칭함을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권력이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만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 강조하셨고요, 결코 교회 내의 어떤 권력자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성직은 말이죠, 계급이 아니라 형제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계급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 왕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목사는 통치자가 아니라 말이죠, 말씀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성도는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을 폄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지만은 목사님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중보 기도하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자, 그런 존경과 영적 아버지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에게 불순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너는 오늘 저녁에 나와 데이트를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장로님, 집사님 오늘 100만원 가져오세요. 이거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 그거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적 아버지라는 말은 아주 달콤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교권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교권주의,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목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목사가 영적 아버지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권주의의 반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은 사람을 높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만화임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결코 이것은 해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입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같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형교회라는 것이죠. 무형교회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는
유형교회죠. 유형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것이죠. 목사도 말이죠. 염소가 있어요. 목사도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 교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송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